신주희 작가님 기억을 해주세요. 오늘은 우리가 이렇게 편안하게 잠잘 수 있는 게 저 전선을 지키는 군인들 덕분이잖아요. 우리 교회 4명이가 있어요. 오늘 특별히 한 사람이 또 휴가를 나왔어요. 우리 저 이승윤 일어나봐요. 가족들도 함께 일어나세요. 할아버지도 일어나보세요. 우리 처음 모르는 사람 모르니까 외쳐보세요. 동생도 일어나봐. 일어나. 여기 이쪽에 군인인데 옆에가 동생, 여동생. 여기는 아빠하고 닮았죠? 똑같이. 여기는 엄마. 오늘 전부 다 흩어져 앉았고 저 뒤에 계신 분이 할아버지예요. 할아버지. 자, 감사합니다. 애썼어요. 오늘은 말세의 고통이 오는 원인이 무엇인가 그런 취지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우리 옆 사람의 손을 잡고 한번 축복하십니다. 말세에 오는 고통에서 제외되고 행복한 가정 이루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말세는 고통하는 때다 이렇게 규정을 했어요. 아주 말세는 고통하는 때가 된다. 네. 그래서 먼저 정말 지금이 말세인가 말세가 언제인가 이것과 또 한 가지는 왜 고통이 오는가에 대해서 두 가지 주제를 가지고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지난주 이 시간에 제가 저희 인생의 뒤안길을 돌아보니까 가장 행복했던 때가 언제라겠어요? 네, 초등학교 때. 여러분들도 아마 공감하는 분들이 많이 계시라고 생각합니다. 그때 또 한 가지 행복했던 일 가운데 하나는 뭐냐면은 우리 동네가 시골 말로 말하면 고라실이에요. 고라실. 막혀있는 동네. 그래서 차들이 다니질 않아요. 우리 여자친구 하나가 있었는데 초등학교 때 그 아이가 나보다 먼저 친척집을 갔어요. 근데 읍내에 가서 우리 동네에서 읍내까지 가는데 한 4km 걸어가요. 그래 거기서 이제 그 버스 다니는 길에서 버스를 타고 친척집을 다녀왔는데 그 아이가 이야 차를 타니까 나무 집들이 전부 다 뒤로 가더라는 거예요. 야 그런 일이 있을까? 저도 이제 그럴 수가 있을까? 그런데 타보니까 진짜 막 다 뒤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적인 문화, 정적인 환경. 나는 가만히 있는데 자꾸 가는 걸로 생각된단 말이에요. 내가 가고 있는데 지금. 내가 가고 있는 건 처음 경험한 거 말하자면. 이해가 되죠? 예. 아무튼 그때 행복했던 일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은 새마을 운동을 하면서 초가집도 없애고 마을길 높이고 그러다 보니까 자연히 건축 자재를 싣고 오는 트럭들이 동네에 들어오게 됐어요. 트럭 운전사를 보면은 너무너무 부러운 거예요. 예. 그래 이제 짐을 다 내려놓고 가면은 우리 애들 몇 명이서 뒤에 매달리는 거예요. 매달려가지고 한참을 가서 트럭 운전사가 뭔가 좀 낌새 이상해가지고 차를 세우고 딱 돌아와. 이놈의 새끼들 빨리 가라고 막 그러면 그때 내려가지고 얼른 도망오면서 우리끼리 서로 하는 말이 뭐냐면 야 꼬서 왔지? 재밌었지 그 말이에요. 한 1km 정도를 가서 할 일 없이 또 걸어오면서 좋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뒤에 매연이 막 나오잖아요. 매연. 그 매연을 맞는데도 그렇게 좋은 거예요. 그 당시는 이 풋풋한 자연 환경 속에 살다 보니까 이 매연이 맡을 일 없잖아요. 새로운 냄새. 근데 그렇게 냄새가 좋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때 참 꿈을 하나 가졌는데 내가 크면 꼭 트럭 운전사를 하고 싶다. 트럭을 사겠다. 지금 여러분 웃을 일이지만 그 당시는 대단한 거라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승용차를 타고 다닐 때마다 그때를 생각하면 너무너무 감사해요. 나는 트럭 운전사 꿈을 꿨을 뿐인데 이렇게 좋은 차를 타고 다니는 것에 대해서 그러니까 행복할 수밖에 없지 않아요? 예? 여러분, 지금 우리가 이렇게 좋은 첨단의 문명 속에 살고 있어요. 첨단의 문명. 예. 옛날에 뭐 세탁기니 뭐 밥솥이 이런 게 어디가 있습니까? 예. 그런데 왜 우리는 그때를 그리워하고 또 그때가 행복했다고 할까요? 그때는 자연의 풋풋한 냄새. 여러분들이 이렇게 예초기로 풀을 잘라 놓으면은 한 2, 3일 지나면은 그 풀이 말리면서 나오는 냄새 있죠? 좋아요, 안 좋아요? 자연의 풋풋한 그 냄새가 아주 좋았던 거예요. 뿐만 아니라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나오는 그런 풋풋한 인간미, 이것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 정. 그렇기 때문에 그때 행복하지 않았나 그렇습니다. 지금은 우리가 인간의 풋풋한 정, 냄새를 맡을 필요 없어요. 솔직히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교회 안에서도 쉽지 않은데 밖에서는 너무너무 삭막한 삶 속에서 우리가 생존 경쟁을 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물론 교회 안에서는 그래도 이 하나님의 은혜로 회복이라는 사람들은 참 순수해요. 자꾸 위장하고 뭔가 자꾸 자기를 꾸미고 다른 사람들과 뭔가 자기 거를 두고 이런 사람들은 그게 고통이거든요. 그게 정말로 예수님 안에 내가 새로워지게 되면은 별것도 아닌데 사람이 얼마나 귀하고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데. 예. 여러분, 왜 말세를 고통하는 때라고 단정을 하고 규정을 했느냐? 이것은 창조주 하나님이 인간에게 부어주신 천부적인 그 인간성이 자꾸자꾸 변질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문명화될수록 사람들이 자꾸 이 심성이 황폐해져 가는 거예요. 지금도 이 시골에서 아주 오제 같은 데 가보세요. 제가 몽골의 또 다른 매력은 제가 어렸을 적에 그 인간의 풋풋한 냄새, 게르 같은 데 이렇게 하나 쳐져 있는 데 가면요, 그냥 지나가다 들어가면은 그렇게 판가에 맞아주고 그저 그냥 이렇게 대접을 하고 처음 보는 사람인데 어디서 우리나라에서 남의 집 부쩍 들어갈 수 있습니까? 그런데 예전에는 그런 문화가 우리에게 있었어요. 사는 재미가 있었죠. 꾸밈 없이 인간과 인간, 한 인격과 인격 간의 순수한 만남. 지금 얼마나 위장을 하면서 그래서 자기 스스로로 이게 고통스럽게 살아가는지. 오늘은 이 본문에서 이 인간의 기본 속성이 무너져가는 그런 내용이 20가지가 있는데 오늘은 시간 관계상 7가지 하고 이어서 다음에 나머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자기 사랑이라고 해서 자기 사랑. 1절, 2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아멘. 자기 사랑. 사람은 사랑해야죠.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자기 사랑은 극단적입니다. 나 밖에는 모르는 거예요. 성경은 하나님은 뭐라고 했어요? 첫째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네 이웃을 네 몸같이 사랑하라.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기본적인 인간의 속성 또 성품인데
사람들이 하나님은 그만두고 부모나 이웃이나 형제나 이것도 별로 관심 없고 오직 자기가 싫으면 다 싫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도 인간도 사랑하지 않고 극단적인 이기주의에 빠져 사람들이 이웃을 전혀 배려하지 않고 심지어 가정에서까지도 자기중심, 남편도 남편대로 아내대로 가족에서 이렇게 같이 살아가는데 나는 취미가 낚시하는 거 그러면 낚싯대 들고 그냥 가는 거 어떻게 되든지 말든지 그래 안 그래요? 부부간에 좀 마음이 안 맞으면은 자녀가 앞으로 어떻게 되든지 말든지 우리는 헤어진다. 얼마나 이런 일들이 우리 주변에 필피지합니까? 나 자신은 또 어떤가? 내가 왜 삶이 이렇게 힘들까?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자신을 진단해 보세요. 오늘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말세는 고통하는 때이기 때문에 너 고통스럽게 살아라 그런 얘기 아니잖아요. 사탄의 문화에 의해서 사람들이 고통스럽게 살아가는데 그런 문화가 오는데 너는 그때 그런 것에서 제어되는 할렐루야 그런 삶을 살아라. 여러분 인간은 그 한문은 뜻글자라고 하잖아요. 사람 인자는 이 사람 나 옆에 또 한 사람이 다 같이 의지하고 살아가는 그것이 인간이거든요. 아리스토텔레스가 인간은 사회적인 동물이라고 말한 것처럼 사람은 홀로 살 수 없게 하나님 만들어 놨어요. 그런데 극단적인 이기주의는 나 혼자도 된다는 거예요. 담을 쌓고 관계를 끊고 자꾸 스스로가 고통의 구렁이를 파서 그 구덩이 속에 빠져들어가는 거예요. 아프리카 부족에 대해서 연구하는 한 인류학자가 아프리카에 가서 이제 그 문화를 연구하기 위해서 아프리카 아이들을 이제 모았어요. 모으고 저 나무 아래다가 과일 파고질 하나 놓고서 아이들 한 줄로 쭉 세워놓고 저기서 요거 땅 하면은 빨리 와서 1등 얻는 사람이 이 과일을 다 먹는 거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것은 문명 사회에서는 틀림없이 어떤 놈이 달리기 잘하는가 이 기대감 속에서 시작을 했는데 애들이 요 땅 하니까 다 손을 잡고서 오븐투 하면서 똑같이 보더라는 거예요. 이분이 놀란 거예요. 자기가 기대했던 거와는 전혀 다른 현상이 벌어지니까. 그래서 야 누구든지 1등 하면 이거 다 먹을 텐데 왜 1등을 안 했어? 그러니까 한 아이가 선생님 제가 1등을 하면은 나는 기쁘지만 다른 아이들은 슬프잖아요. 그런 말을 들을 때 이분이 뒤통수를 맞는 기분이 있다고 그래요. 우분투라는 뜻은 네가 있기에 내가 있다. 공동체 정신입니다. 예, 이 우분투 공동체 정신이 우리가 잘 아는 아프리카의 남아공 넬슨 만델라 대통령이 노벨상까지 수상한 분인데 이분에 의해서 유럽 사회에 많이 퍼지게 됐다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이기주의가 팽배한 공동체 안에는 결코 행복할 수 없습니다. 네가 있기에 내가 있다. 우리는 더불어 살 수밖에 없는 존재다. 라고 생각하는 그 공동체는 행복한 거예요. 가정이 그렇습니다. 건강한 가정에서 그러한 서로서로의 배려의 관계, 행복한 가정이죠. 그 건강한 가정에서 생활한 아이들은 어느 공동체가 하더라도 서로를 배려하기 때문에 행복하게 살 수 있고 그 공동체가 인정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없어서는 안 될 사람이 되는 거예요. 교회 공동체도 마찬가지입니다. 초대 교회, 그리고 우리나라 초기의 교회는 모이면은 서로 나누고 심지어 가정에서도 그 셀 모임, 소위 말하는 구역 예배를 드리면은 거기서 고구마도 찐 거 나누고 감자도 나누면서 서로 교제 시간이 있었어요. 지금은 어떻습니까?
바빠서. 예. 여기 잠언서 15장 6절 보면은 의인의 집에는 많은 보물이 있지만은 악인의 소득은 고통이 된다 그랬습니다. 왜 악인의 소득이 고통이 될까요? 악인들에게 어떻게 소득이 발생할까요? 누군가의 것을 착취해서, 누군가의 것을 빼서 남을 아프게 하니 그 아픔이 자기에게는 뭐가 돼? 양심의 고통이 온다는 거 아니겠어요? 예. 그 다음 두 번째로 말세의 고통은 돈을 사랑하는 일로 인해서 고통이 온다. 디모데전서 6장 10절에 따라합시다. 돈을 사랑함이 일만 악의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사모하는 자들이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서 자기를 찔렀도다 그랬어요. 지금 돈, 물론 돈을 좋아하지 않는 사람 어디 있어요? 그런데 좋아하는 것과 사랑하는 건 달라요. 사랑의 대상이 있으면 그 사랑의 대상을 위해서는 어떤 것이라도 아낌없이 어떤 양심의 가책을 초월해서라도 그 사랑하는 것을 취하게 되는 거예요. 바로 돈을 사랑한다는 바로 그런 것입니다. 국민일보 11월 21일자 전면에 탑 기사가 났는데 읽어보니까 20년 전에 과외 공부를 하면서 이게 관계를 맺었던 선생님이 이제 제자가 이제 공부를 잘해가지고 나중에 이제 고위 공무원도 되고 뭐 이런 제자들이 많이 생겼어요. 그러면서 자기들끼리 서로 모임을 가지는데 20년 동안 1년에 한 번 정도는 생일에 같이 밥을 먹고 이런 교제를 했는데 이분이 어느 날 돈을 빌려들어가지고 1억을 빌려줬대요. 20년 동안 서로 친분을 살았으니까. 그런데 돈을 빌려주고 난 이후에는 잠적을 해버렸다. 지금 국민일보 시리즈로 싣고 있는 그 기사가 바로 그 서민들을 힘들게 하는 그런 소위 말하는 사기꾼들 그런 얘기들을 많이 싣고 있잖아요. 사기를 치는 거. 자기가 사기를 당한다면 얼마나 고통스러운 일이겠어요. 그러면 그 돈 가지고 자기는 편하게 사냐고요. 서로 고통이죠. 뺏기는 고통, 또 남을 착취해가지고 힘들게 하는 고통. 나는 어렸을 적에 저희 어머님이 절대로 애들을 때리면 안 된다. 맞은 사람을 밥 벌고 자고 때린 놈은 쪼그리고 잔다. 편하게 자려면 절대로 때리면 안 된다. 그런 얘기를 귀에 달들어 듣고 살았잖아요. 돈 때문에 부부도 또 부모 관계, 자녀 관계, 친구 관계 이 모든 관계가 다 깨져나가는 것이 결국엔 돈 앞에서. 우리는 어떻습니까? 돈이 뭔데? 돈 누구 말은 돈이라서는 돌고 돌기 때문에 돈이라고 했다 하는 말이 있는데 오늘 있다가 내일 또 없어질 수 있고 없다가도 생길 수도 있고 우리는 돈의 주인이 하나님이라고 믿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데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 돈을 섬길 것이냐 하나님을 섬길 것이냐를 선택하라고 하잖아요. 어쨌든 이 돈 때문에 여러 가지 인간사의 불행한 일들이 많이 생겨난다는 거예요. 1만 가지 악들이 그 돈에서부터 시작된다. 공감하면 아멘 하세요. 그러니 우리는 어떻게든지 돈을 지배하는 능력을 키워야지 그 돈을 사랑하는 마음 계속 돈 따라가다면 얻지도 못할 뿐 아니라 얻기 위해서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하다가 양심의 가책도 느끼고 여러 가지 잘못된 일들이 생기기 때문에 그래서 고통이 온다는 거예요. 고통이. 네. 세 번째는 자랑이 바로 고통이 온다는 겁니다. 자랑. 자랑에 대한 원어를 보니까 효과 없는 약을 파는 돌팔이 약장수 그런 뜻을 가지고 있다고 그래요. 아무 효과가 없는데 막 떠들어대는 거예요.
물론 모르는 사람들이야 속아 넘어가죠. 그런데 아는 사람들은 저 가짜야, 저 가짜야. 그러니까 관심을 안 가져요. 가까이 하잖아요. 친구들끼리 모여 누구랑 이게 모이면은 자기 자랑하느니라고 남의 얘기를 듣질 않아요. 그 말이에요, 그 말. 그런 사람 내 꽃들을 털는 것처럼 만나기만 하면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요 자랑할 것이 가지고 자기 신발이 얼마나 이렇게 큰지 이 다른 데서는 내 신발을 살 수가 없다고. 내가 그 얘기를 들었어요, 어떤 분한테. 아니 세상에 자랑할 것이 없어서 자기 신발 사이즈가 커서 일반 시중에는 살 수가 없어가지고 어디 가서 뭐 맞췄다나 뭐 이런 얘기 하더라고요. 그 다른 사람에게 무슨 도움이 되는데? 예. 자기 자랑. 그래서 사람들이 자연히 멀리하게 되죠. 그러니까 시간 낭비하고 쓸데없는 소리, 피곤하고 그런 사람들의 관계가 끊어지는 거죠. 만나면은 누구의 아픔 얘기 좀 들어주고 또 그 사람도 배려하고 무슨 일이 있었는가 해내주고 그럴 때 관계가 깊어져요. 사람과 사람 관계가 깊어져야 그 속에 기쁨이 있고 행복이 있는 거 아니겠어요? 관계가 다 끊어지고 나 홀로 그래서 고통이 나니까 외로움의 고통. 고슴도치의 딜레마 아시죠? 혼자 있으면 너무 춥고 외롭고 가까이 가면 서로 찌르고 가까이도 못하고 혼자도 못하고. 야고보서 4장 16절 너희가 허탄한 자랑을 잘하니 그러한 자랑은 다 악한 것이다 그렇게 말했어요. 허탄한 자랑. 에레미야 9장 23절 24절 나가 시작.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지혜로운 자는 그의 지혜를 자랑하지 말라. 용사는 그의 용맹을 자랑하지 말라. 부자는 그의 부함을 자랑하지 말라. 자랑하는 자는 이것으로 자랑할지니 곧 명철하여 나를 아는 것과 나 여호와는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땅에 행하는 자인 줄 깨닫는 것이라. 나는 이 일을 기뻐하노라. 아멘. 나는 이 일을 기뻐하노라. 세상적인 그런 거 자랑하지 말아라. 하나님의 은혜로 인해서 내가 이렇게 되고 우리 자녀가 이렇게 됐더라고.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증거함으로 인하여서 다른 사람이 그 얘기를 듣고서 나도 예수를 믿을까. 이런 자랑은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해라. 할렐루야. 네, 고린도후서 10장 17절이나 고린도전서 1장 31절을 보면은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해라. 아멘. 네 번째는 뭐 때문에 고통이 와요? 교만 때문에. 교만. 네. 지금은요 제가 이렇게 볼 때는 정말 교만한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다 알아요. 다 알아. 모르는 사람이 없어요. 이 뭐 여러 가지 그 정보 매체들을 통해서 어설프게 알면서도 다 하는 것처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 이렇게 이거 아닌데요 이렇게 골면하게 되면은 내가 다 알아요. 다 알아요. 다 알아요. 말을 할 수가 없어요. 어디서. 권면을 안 들어요. 여러분의 자녀가 여러분의 말 듣습니까? 엄마는 몰라요. 아빠는 잘 몰라요. 나만큼 몰라요. 옛날에는 그렇지 않았잖아요. 옛날에 그럼 우리가 못 배워가지고 부모 말 안 들었습니까? 못 배워서 부모 말 들은 건 아니잖아요. 다 옛날도 부모보다는 더 많이 교육적 혜택을 받고 그래서도 부모님의 어머님의 말씀하고 아버님 말씀은 네 알았습니다. 그렇게 한번 해보지요. 그런 분위기였잖아요. 지금 여러분 자녀 교육하는 데 있어서 어렸을 때부터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한테 가르치지 않으면은 커서도 안 된다는 겁니다. 잠언서의 말씀대로 마땅히 어렸을 때부터 잘 가르쳐라. 다 그런 건 아니잖아요. 어렸을 때부터 가정교육, 신앙교육 바로 된 사람들은요 부모님 말씀, 어른 말씀이라면은 지금 청년들 실업자가 많다는 것은 이렇게 취직을 하더라도 좀 위에 상사가 좀 뭘 지시하고 좀 마음에 안 맞는 얘기하면은 됐어요.
안 나와버리는 거예요. 예전에 있을 수가 없던 일들이 지금 벌어지고 있다. 그렇다 해서 예전 사람보다도 이 사람 머리가 나빠서 그러느냐, 교육 혜택이 적어서 그러냐, 다 대학 출신들이잖아요. 그래서 차고 나왔어요. 그럼 뭔가 있어야 하잖아요. 대안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니 어떻게 해요? 고통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베드로전서 5장 5절을 보면은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그랬어요. 겸손한 자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기 때문에 행복한 거예요. 교만한 자는 은혜가 안 되는 거예요. 은혜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심령이 메말라요. 종교 생활을 해요. 이 교회 갔다가 저 교회 갔다가 저 교회 갔다가 돌아다니는데 이 근본이 교만한데 어디서 은혜가 기들겠어요? 물이 높은 데서 낮은 대로 이만 흐르는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는 낮은 대로 흘러가게 됐어요. 네, 서기관 바리새인들 많이 배웠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직접 그렇게 말씀을 하셔도 그들은 은혜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나 갈릴리 사람들, 세리와 죄인들에게는 은혜가 돼요. 아멘. 왜 그렇습니까? 겸손하니까. 교만한 자를 하나님이 대적한다는데 그 대적하는 하나님의 대적을 받는데 그 사람이 행복할 수 있겠어요? 평안이 올 수 있겠어요? 잠언서 15장 25절에서는 여호와는 교만한 자의 집을 다 헐어내버린다고 그랬어요. 16장 18절에 보면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고 거만은 넘어짐의 앞잡이가 된다. 왜 하나님께서 이 교만에 대해서 그렇게 엄중하게 다스리는가? 교만의 원흉은 사탄입니다. 사탄. 피조물인 사탄이 하나님과 같이 되려고 하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권위 질서를 인정하지 않아요. 그 질서 다 무너지는 거예요. 다. 네. 무너지니까 여러분 공권력이 다 무너져 버리면은 얼마나 불안해지겠어요, 사유가. 지금 세상이 갈수록 이렇게 힘들어져 가게 되는 것은 바로 이러한 사탄적인 역사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대적하고 또 사람과 관계가 다 깨져나가고 누구 말도 안 듣고, 그런데 그 마음속에 어떻게 평안이 있고 기쁨이 있고 행복이 있겠어요? 내가 아무리 뭐가 있어도 그래도 한 사람 말이라도 들을 수 있는 대상이 있다면은 그 사람 안에서 나는 내가 복잡한 것을 해결 안 되는데 그래도 이분과 만나봐. 아, 이분이 그렇다면 네, 그렇게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해결 나는 거예요. 이 사람한테 말을 해도 그 사람의 말을 듣지를 않으니까 자기 혼자 모든 것을 해결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해결할 능력이 있느냐? 능력이 없다 이거예요. 이것이 바로 고통이라는 것입니다. 네. 왜요? 누구 말도 안 들어요. 그런 사람이 보이는 자기를 그렇게 하나님 대신으로 사랑하는 그 부모의 말도 안 듣고 자기를 사랑하는 어떤 지휘관이나 어떤 상사 얘기를 안 듣는다면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말씀을 듣겠어요. 천하의 그야말로 천상천하 유아독존처럼 어느 누구도 간섭할 수 없는 그런 사람. 그러기 때문에 고통인 것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다섯 번째로는 회방한다는 거예요. 회방. 여기는 이제 예전에는 성경 회방인데 지금 성경은 비방으로 돼 있어요. 비방. 민수기 12장에 보면은 모세가 구스 여인과 결혼했다는 것 때문에 그 형 아론과 미리암이 모세를 비난한지라 12장 1절에 모세를 비방했다 그랬어요. 거기에 대해서 12장 10절에서 11절까지 한번 보실까요? 10장 10. 그래서 구름이 장막에 떠나갔고 미리암은 뭐에 걸려요? 나병에 걸려 눈과 같이 눈썹이 다 휘어지게 되는, 살도 휘어지게 되는. 아론이 이에 모세에게 이르되 슬프도다. 내 주여 우리가 어리석은 일을 하여 죄를 지었으니 청하건대
그 벌을 우리에게 돌리지 마소서. 그 아론의 회개로 인하여서 일주일 동안 병을 앓다가 하나님이 모세의 기도로 중보기도로 회복이 됐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비방에 대해서 자기는 하지도 못하면서 남들에 대해서 자꾸 판단하고 비방하는 그런 문화가 말세의 문화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허물이 있으면 허물을 덮어줘라. 권면하는 것. 또 하나님의 속성이 이것을 남을 비웃고 헐뜯고 상대를 무너뜨리는 그런 것은 절대로 공동체가 무너지는, 가정에서 마찬가지예요. 다 약한 부분이 왜 없어요? 완전한 사람은 없어요. 자기의 허물은 덮고 싶은데 왜 남의 눈 속에 있는 작은 들보를 가지고 그렇게 힘들게 하냔 말이죠. 요즘 정치권에서 하는 얘기, 대통령 영부인이 외교 활동을 하고 외국 나가서 활동하는 걸 보면서 어느 국회의원이 암컷이 설치고 달린다. 들어본 사람 들어봤을 거, 처음 듣는 사람 들을 것이고, 정치 평론을 한 40여 년에 했던 분이, 내가 이제 그 사설을 읽어보니까 세상에 40여 년 동안 우리 정치사에 들어보지도 못한 얘기다. 아니, 다른 사람끼리도 여자를 암컷이라고 한다면 그건 말도 안 되는 일인데, 어떻게 영부인한테 그런 표현을 쓸 수 있을까? 그래서 그 당에서 뭐 6개월 징계를 했다는데, 6개월 징계가 됩니까? 그런 사람이 어떻게 국민의 대표로, 지금 사회가 그래요. 왜 그런 일이 생겨요? 답은 말세기 때문이에요. 말세기 때문에. 어떻게 그런 일이 있어요? 과거에 있을 수가 없었던 일들이 일어난단 말이에요. 여섯 번째로는 부모를 거역한다 그랬어요. 말세에는 부모를 거역함으로 부모도 거부가 당하는 부모의 아픔도 고통이고, 거부하고 가면은 가는 그 아들은 딸은 혹은 마음 편안하겠어요? 이래서는 안 되는데 왜 내가 이럴까? 사탄에게 잡혀가지고 다들 그러니까. 여러분, 옛날에 효는 백행지본이다. 인간이 행하는 인간으로서 도리, 인간이 기본적으로 해야 할 일들이 100가지를 한다면 거기에 대해서 가장 기초가 되는 것이 효다. 100층짜리 건물을 짓는다면 기초가 어설퍼가지고 어떻게 100층 올라가겠어요?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많은 일들을 해야 돼요. 그 기본이 효인데 효가 안 돼가지고 다른 일들을 어떻게 제대로 해나갈 수 있겠냐? 그런 말입니다. 부모에게 효는 못할지언정 거역은 하지 말아야죠. 부모가 어떤 사람입니까? 부모는 하나님의 대리자로 보낸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날 수 있었던 것은 부모 없이는 태어날 수가 없었고, 우리 손주 키워 보니까 예전에는 뭐 자녀 키우면서도 별로 느끼지 못한 것들을 많이 느끼는 거예요. 그 깐내내기 씻고 젖먹이고 닦고 뭐 일일이 손이 안 가면은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냥 태어나면은 지 혼자 클 수는 없는 거잖아요. 짐승들이 금방 크는데 사람은 그렇지 못해요. 그래서 3살, 4살, 5살 나가서 이제 또 유치원이나 또 어디 들어가고, 그래도 맘 놓고 뭐 초등학교 들어가고 중학교 들어가고 고등학교 들어가고, 결혼하고 나서도 마음을 조르지 못하고, 그런 사랑 누가 해줘요? 이 삭막한 세상에서 누가 자기를 그렇게 돌볼 사람이 있어요? 부모님. 그런데 부모를 거역한다 이거예요. 거역당하는, 자기 생애의 전부의 사랑을 쏟아서 돌봐준 그 자식한테 거역을 당하거나, 그 부모의 아픔, 고통, 또
거역하고 가는 그 아들, 그 자식은 어떻게 편안하겠어요? 사람이라면 그렇지 않습니까? 어떤 어머니가 자식을 잘 키워가지고 이 사람이 판사가 되었다. 어머니는 시골에 사는데 아들이 판사가 되니까 이제 뭐 열쇠를 몇 개 가지고 또 여자가 나타나가지고 이제 결혼을 시켰어요. 참 잘 사는데 어느 날 어머니가 이제 일이 있어서 서울에 올라왔어요. 다 나가 아무도 없어요. 그 주방 그 밥 먹는 식탁에 무슨 책이 있어서 보니까 가계부를 쓴 거예요. 마누라가 자기 며느리가. 그래서 가계부를 열어보니까 도대체 돈을 어떻게 쓰고 있는가 궁금하기도 하고 할 일도 없고 하니까는 그걸 한번 열어보니까 이렇게 뭐 언제는 뭐 누구를 위해서 뭐 얼마 지출하고 뭐 시장에서 얼마 주라고 뭐 이게 다 경조비 뭐 이런 거 다 쓰는데 어디 보니까 그 촌년 10만 원, 촌년 2년은 어떤 년이요? 그러면서 매달 며칠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자기한테 통장에 들어오는 그 날짜 그게 또 10만 원. 그럼 내가 촌년이구나. 그 시어머니가 충격을 받았어요. 덮고서 그냥 내려왔어요. 아들이 어머니 왜 그렇게 소리 없이 가셨어요? 너 조용히 내려봐라. 그래가지고 자기의 정말 충격적인 얘기를 아들한테 했어요. 그 아들이 그래도 역시 판사가 지혜가 있어가지고 자기 부인한테는 직접 얘기를 못하고 이 사람이 이제 명절 때 이제 그 장인 어른 집에 찾아갈 때 바리바리 준비를 다 해가지고 선물을 준비해서 가는데 마당에 들어가서 이제 그 다 부잣집들은 다 단독집 살잖아요. 예. 마당에 들어가서 마당에 들어섰는데 부인은 얼른 들어가는데 안 들어가고 서성거려요. 그러니까 거기 장인 어른이 이 사람아 얼른 들어오지 거기서 왜 서성거려? 그러니까 아이고 아버님 어떻게 촌년의 자식이 이렇게 그렇게 의리가린 집에 어른을 부위러 가겠습니까? 그 말을 그 부인이 듣고서 그냥 부인은 얼굴 파랗게지는데 장인이 아니 그 무슨 말이야? 여차 이 얘기를 듣고 나서 그때부터 그 부인이 버릇이 고쳐졌다는 얘기가 있어요. 들은 얘기입니다. 들은 얘기요. 여러분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해요. 네. 그러니까 지금 이 세상에 개가 아프면은 얼른 병원을 가지만은 부모가 아프면은 아이고 노인네가 뭐 당연히 아프지 뭐 아이고 그냥 맨날 아프다가만 하는데 뭐 그래 안 그래요? 왜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죠? 말세니까. 답은 말세. 말세. 서글픈 일이잖아요. 네. 네. 마지막으로 감사하지 않음으로 고통한다고 그랬어요. 감사하지 않은. 말세에는요. 받은 은혜에 대해서 전혀 감사를 몰라요. 인간 관계에서나 하나님과 관계에서 점점 감사가 사라져요. 감사는 모든 덕의 기본입니다. 오늘의 내가 있기까지는 사도 바울이 고백했죠. 나의 나됨은 하나님의 은혜고 두 번째로는 그 부모님의 은혜고 세 번째는 주변의 사람들의 도움 속에서 오늘의 내가 존재하는 거잖아요. 우분투 네가 있기에 당신 있기에 내가 있다. 거기에 감사가 있는 거거든요. 세상의 모든 것은 우연이 없어요. 누군가의 도움으로 오늘까지 내가 존재하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감사를 못하나요? 자기 스스로가 잘나서 내가 다 한 것처럼 감사가 없는 심령은 자꾸 심령이 메말라 가게 돼 있어요. 범사에 감사라고 성경에 말씀하신 것 이것은 바로 그 감사를 하나님은 먹고 사시려고 하는 게 아니고 너가 행복하도록 해서
여러분 내 심령은 어떻습니까? 감사할 일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인하여서 심령이 회복만 되면은 너무너무 감사할 일이 생겨요. 제가 오늘 또 아침에 어떤 상담을 하고 나서 우리 가정을 돌아보고, 그래 우리 자녀들이 이렇게 참 예수님 믿고 지내는 것, 부모님 얘기 잘 듣는 것만 해도 참 감사하구나. 새삼스럽게 지금 부모와 자녀 간의 대화가 안 돼가지고 힘든 가정들이 얼마나 많은지 참 서글픈 일입니다. 여러분, 지금부터 멀리 볼 것 없이 30년 전만 하더라도 우리 사회가 이러지는 않았잖아요. 이런 사회 현상이 오늘 성경에 있는 말씀에 그대로 적용된다면은 이건 말세라고 규정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말세 현상. 그럼 우리는 이러한 사회 정신, 시대 정신, 사회 현상에 따라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 다들 그러는데 뭐 어쩔 수 없는 거 아니냐? 그러면은 같이 고통에 합류해서 살아가는 거죠. 아, 그래, 말세는 이래서 고통이 온다는 거구나. 사람이 자기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부모를 거역하고 자랑하고 자랑하고 교만하고 감사하지 않고 이래서 바로 고통이 오는구나. 나는 그래서 안 되겠구나. 다른 사람을 배려하고 부모님을 공경하고 또 감사하는 생활하고 이렇게 사람 관계를 잘 해야 되겠구나. 그럼으로써 여러분이 말세의 이 고통의 문화 속에서 제외되고 세상이 줄 수 없는 하늘의 평강과 기쁨을 누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특권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른다.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않아. 이 현상 속에서 하나님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 것인지 우리를 불쌍히 주시옵소서. 내 마음속에 고통이 있다면 이 고통의 원인이 있을 텐데 이것이 말세 문화 속에서 주어진 것이 안다면 주여 주의 보혈로 씻어주시고 성령의 불이라는 것 태워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의 통제 아래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주시고 창조주의 형상, 창조주가 기본적으로 주어진 그 속성 다시 회복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가 기도합니다. 자비로우시고 영원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하나님 앞에 나와서 세상에서 들을 수 없는 말씀, 시대를 꿰뚫는 하나님 말씀, 수천 년 전에 주어진 이 말씀이 오늘의 말씀인 줄을 우리가 몰랐습니다. 30년 전, 50년 전만 해도 몰랐던 말씀이 우리 삶 속에 지금 현실 속에 드러나고 있습니다. 말세에 고통하는 때라고 지금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아버지, 내 심령 안에 있는 고통 원인, 우리 가정 안에 있는 고통의 원인이 무엇인지 알았습니다. 불쌍해 주시옵소서. 불쌍해 주시옵소서. 이 고통을 제거시켜 주시옵소서. 제거시켜 주시옵소서. 언제까지 이 고통을 끌어안고 살다가 인생을, 그 소중한 인생을 불행하게 마쳐야 되겠습니까?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두 손을 가슴 안고 기도합니다.
주님과 같이 내 마음 만지는 분은 없네. 오랜 세월 찾아 난 알았네. 내게 주밖에 없네. 주잡이 강같이 흐르 주 손길 치료하네. 고통받는 자녀 부으시니 주밖에 없네. 주님과 같이 내 마음을 만지는 분 주님이 만져주세요. 주님이 내 마음 만져주세요. 오랜 세월 찾아 난 알았네. 내게 주밖에 없네. 아버지, 몸이 아픈 부분은 아픈 자리에, 마음이 아픈 부분은 가슴에 손 얹고 이 시간에 주님의 치유를 기다리며 기도하겠습니다. 내 마음, 아버지, 내 마음, 아내도 남편도 자식도 부모도 알지 못하는 내 아픈 마음 주님 앞에 내놓습니다. 고통의 원인이 무엇인지를 오늘 알았습니다. 주님, 치유하시는 주의 피 묻은 손길로 만져주셔서 세상에서 치유할 수 없는 그 마음의 아픔을 깨끗하게 치유하시고 우리 심령 안에, 우리 가정 안에 말세의 고통을 일으키는 원인, 이기적인 극단적인 자기 사랑이나 돈을 사랑함이나 자랑함이나 교만함이나 비방함이나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는 그런 못된 사탄의 속성들을 성령의 불로 태워주시고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정직한 영으로 새롭게 하심으로 세상이 줄 수 없는 하늘의 평강과 기쁨과 소망과 사랑이 넘쳐나는 하나님의 자녀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오. 제 질병으로 힘든 일을 위해 기도합니다. 주님이 책직에 맞음으로 우리는 남을 받다고 말씀하시오니 주의 권능으로 치유하시고 회복시키시고, 그래서 하나님은 영육이 강건함으로 행복한 남은 여생을 은혜 안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 받들어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찬송 179장, 구찬송은 167장입니다. 주 예수의 강림이 가까우니 저 천국으로 늘 자 회개하라. 주 성령도 너희를 부르시고 무천사도 나와서 영접하네. 주 예수님 너희를 찾으시니 왜 의심을 하면서 오지 않나. 온 세상 죄 담당할 어린 양은
죄 많은 자 불러서 구원하네. 이 세상이 즐기는 재물로는 내 근심과 고초를 못 면하리. 또 숨칠 때 위로를 못 얻으면 저 천국에 갈 길도 못 찾으리. 내 아버지 주시는 생명양식 다 배불리 먹고서 영생하라. 고든 신을 버리고 주께 오면 그 한없는 자비를 힘입으리. 만 가지 복에 근원 되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할 수 있는 특권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또 세상에 누구도 내게 말해줄 수 없는, 또 말해주지 않았던 말씀을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주심을 감사합니다. 그래서 우리 속에 말세의 고통의 요인을 완전히 제거시키게 하심으로 행복한 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사랑하는 돈, 이것을 주신 이가 하나님이신 걸 알고 신앙의 고백 차원에서 하나님께 드리는 이 소중한 예물들 주님이 연락해 주시옵소서. 나는 돈보다도 돈을 주시는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또 하나님께서 복의 근원 되심을 믿고 돈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하나님이 해결할 수 있다는 것을 믿음으로 하나님께 드리며 소원을 아뢰는 성도들이 이 귀한 눈물과 땀과 정성과 간절한 소원이 담긴 예물을 주님 연락하시고 심은 대로 거두리라,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말씀하신 주님이 갚아주시되 30배로 60배로 100배로 더해 주시며 특별히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지 말라고 하시는 말씀을 따라서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돌려드리라고 하는 말씀대로 순종하여 드리는 11조 예물을 연락해 주시고 저들의 곳간에 쌓을 곳이 없도록 통장이 마르는 일이 없도록 황충을 금하여 주시옵시고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도록 하며 평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죄와 질고와 사망의 권세에서 구속해 주신 우리 구주 예수님 존귀하신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그 놀라우신 그 사랑하심과 구속된 하나님의 자녀를 때마다 시마다 말씀하시고 간섭하시고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교통하시는 보혜사 성령님의 역사하심, 오늘 말씀 듣고 나름대로 결심을 하고 나아가는 사랑하는 성도들과 구자성 집사 황은옥 권사의 팔순 기념을 통하여 하나님께 찬을 드리는 이 심령과 가정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 무궁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